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거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19장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이 19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레위기 19장에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게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백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창조하도록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되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소유가 되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을 온 땅에 비추어야 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이유는 나의 빛을 비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회복하고 너희가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에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부흥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네.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맨날 싸우는구만.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돈이 좋아서 욕심대로 살아가는구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 사실 이게 우리 정서에서는 무슨 말인가 싶어요. 소금이 맛을 어떻게 잃어? 소금은 소금이 항상 짜지.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소금은 암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채취한 소금이 아니라 이 사해 호숫가에서 돌에 있는 소금입니다. 암염을 채취하다 보면은 이 암염에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암염을 오랫동안 두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 나트륨 성분이 점점점 녹아서 그냥 미네랄만 남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소금이라고 부르지 않죠. 소금인 줄 알고 소금과 같이 두었지만 그것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이점을 잃어버린다라면은 그것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올 때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가 올 때 두려워하죠? 태풍이 오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태풍과 비의 차이가, 비구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뚜렷하게 구별되는 태풍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풍의 눈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태풍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이 되었을 때,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었을 때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태풍의 눈이 사라지면은 그때부터 태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태풍이 소멸되었다 또는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 거룩함이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명령을 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드러내었다.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겼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큰 힘을 보여주셨고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해 난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선택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쟁의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니 나를 믿는 너희는 나를 알고 나와 같은 내가 알려준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로 자기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9절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라고 합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해서 아등바등 내가 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내 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거류민을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내려놓아야 될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율법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가 얼마만큼 남겨놓았으면 좋았을까라는 이런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6분의 1이라는 기록이 있대요. 6분의 1.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냥 조금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것이 있으니 너도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내 중심으로 살아요. 이거 내 건데? 이거 내가 수고하여 얻은 건데? 그러니까 내 거니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 거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려놓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것은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또한 레위인들, 내 소유가 없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를 잘 못 내려놓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신학생 때부터 많이 들었던 교회의 문제가 신학생 때부터 우리는 다 교육부서를 하잖아요. 목회자들은. 교육부서를 하면은 특히나 큰 교회들이 그렇게 예산이 많은데도 자기 부서 예산을 가지고 싸운대요. 뭐 다 같이 할 때는 네 부서가 예산을 이만큼을 더, 니네가 더 많으니까 이만큼을 더 내야지 않겠느냐,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자기의 부서 것만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내 것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것은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것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다라면은 하나님이 부하게 하셨다라면은 그 부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난한 사람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건 그것을 할 줄 아는 게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내려놓았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 버리고 그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채워 넣어야 될 것이 있죠. 그 안에 채워 넣어야 될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 안에 채워 넣을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11절에부터 14절의 말씀은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고,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보이지 않는 자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할 때 안 됩니다. 도둑질 왜 합니까? 더 많이 벌려고 도둑질 합니다. 거짓말 왜 합니까?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 맹세 왜 합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하잖아요. 속이려고 할 때 내가 어떠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 그 사람들은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진실한 거라고 속이기 위해서 할 때 그것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밤새도록 두며 다음날 죽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은요,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듣지 않는 자에게 저주하는 것 왜 합니까? 안 들리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이거 내가 저주하는 거 못 듣는다 생각해 저주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치우지 않는 것. 아유, 저 사람 안 보이니까 모르겠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쁜 짓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당연한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것입니다. 진리를 공의라라고 합니다. 정의를 공의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건 특별히 재판에 관한 공의를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권세 있는 자라고, 부자라고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랑 친하다고, 내 마음과 맞다고, 내 생각과 맞다고 그
어떠한 편을 가르고 집단을 가를 때에 우리는 공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그런 거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일 사람 모두가 다 나쁜 놈들일까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홀로코스트를 행했습니다. 그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단이 집단의 이익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총 가지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데 그 총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념 때문에, 국가의 이익 때문에 서로 편을 가르고 그 편을 바라보면서 내 편의 이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단 재판의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을 가르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편 가르기 때문에 수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념 때문에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또한 요즘에는 성별의 갈등,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으면은요,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안에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다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절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편 가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친한 사람은 있어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이 잘 통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제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 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사람을 재판할 때 공의로 재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를 보면 아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미트라는 단어는 본래는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교제하기 때문에 친구, 동료, 그리고 때로는 동포, 형제, 이렇게로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 편을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편을 가르면서 내 편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요, 우리 모두가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똑같다. 그럴 때에 우리는 편을 가르고 내 편이라고 두둔하고 또 상대를 비방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편 가르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거룩함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 그게 사라진 거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싸워. 맨날 편 가르고 싸워. 하도 싸우니까 교회에서 그 싸움 해결 못 해가지고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에서도 그런 모습 봅니다.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 또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가 서로 싸우다가 심지어 교회의 용역을 불러가지고 예배당에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일까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자기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내 정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 공의라는 것은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완성할 때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교회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잖아요. 내 몸과 같이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옆에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자기 이익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절대 아깝지 않거든요. 자식 키울 때 자식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 아까운 사람 있으세요? 와, 이거 내가 살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저걸 내 자식이 다 먹네? 이렇게 아까워하는 사람 있나요? 사랑하니까 절대 아깝지 않아요. 내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자식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쓱 읽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마음으로 안 미워할 수 있나요? 솔직히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정말 미워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면 내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바라보면 미워할 일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이해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래? 저 사람 말 왜 저렇게 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을 해? 라고 생각하면은 그 미움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천천히 이해하려고 보면은 조금씩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디 가서 잘 미움받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할 때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저를 볼 때마다 막 도끼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내가 뭐 실수를 하나 안 하나 저를 막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사람 나를 왜 미워하지? 근데 자꾸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겪었는지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호텔에서 일을 할 때 제 친구가 호텔의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낙하산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나 거기 가서 일할게. 그래 와 하고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한국에서 호텔 인턴십으로 해가지고 업자한테 돈을 주고 거기 와서 돈을 내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미운 거예요. 나는 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한국에서 호텔 인턴십으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가지고 왔는데 쟤는 친구 만나가지고 낙하산으로 들어왔네?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이 왜 그래? 그 사람의 행동만 바라봤을 때는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그 미워하는 것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형제를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야,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이 가장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원수를 갚지 말래요.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있으면 보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군자일보, 군자일보 10년 불만이란 말이 있어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괜찮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10년이 걸리더라도 복수할 힘을 키워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원수 갚으라라고 해요. 나에게 위해를 가하면은 어떻게든 원수를 갚으라고 해요. 저도 사실 운전하다가 이제 그 차 안에서 막 저는 이렇게 막 운전하면서 혼자 막 욕하고 이런 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운전하다가 막 운전을 막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크락션이라도 눌러요. 야, 운전을 왜 이렇게 해? 하면서 크락션이라도 누릅니다. 이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래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원수 사랑하는 것은 진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라면은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동포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북에 있는 동포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정치와 이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실천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또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을 떠나서만이 남과 북만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갈등 때문에 또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랑 다른 정치인, 나랑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갖고 그것 때문에 서로 원망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만약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면은요,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가득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함으로써 미움을 버리고 원수를 갚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